2019년도 최고의 응답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다른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그 렘넌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응답받았던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불신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든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신앙 자체가 바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잘 사는데요. 잘못 봤어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 보니까 망한 사람도 많은데요. 잘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는 자, 이 신자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왜 신자가 왜 그러냐?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종교인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증거, 유대인들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기서 아마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안 지키면 죽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11조 절대로 떼먹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교회 오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저히 망했어요.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빨리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뭘 누려야 되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모르면은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요즘에 보면 불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천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고치기는 고치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죽어야 될 병인데 결국은 내 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아. 그래서 남의 간 가지고 결국은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암이 걸렸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예, 요즘 암 걸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뭐.
공기도 오염됐지, 물도 오염됐지, 음식도 오염됐지, 요즘에 사람까지 오염이 됐는데 암 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힘 빠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 힘 빠져가지고 간신히 교회 나와고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모든 것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힘 빠져서 코가 땅에까지 쭉 늘어진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억지로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있어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그 질병 걸린 사람들도 보면은요, 치유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 하면 되느냐? 일단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데 깊은 운동을 하세요. 깊은 운동이 뭐냐? 땀 흘리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다 뭐냐? 끓여 먹어요.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달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이 왜 좋은 건지 아세요? 달여 먹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먹어요.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음식 뭐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렌즈에다가 갖다가 돌리고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의학은 발전하는데 병은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는 깊은 기도. 다윗이 바로 이걸 했어요. 묵상입니다. 이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주로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랩런트들 혼자 있을 때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기 이전에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틀린 각인된 것을 다 바꾸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기면 여기서 영적인 모든 힘을 얻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야지만 먹을 수 있고 악인의 길에 서야 먹을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의원들 많이 얘기해요. 어떤 의원 그러죠. 캐나다 가가지고서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그래서 누구 때렸잖아요. 이제 그 의원직 사직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사기쳐야 먹고 살 수 있고 강도짓해 먹고 살 수 있고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최고의 힘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나 깊이 묵상했느냐면은 시편 73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150편 중에서 거의 반절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반절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눈 뜨면은 하나님 없는 것을 보고 시작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육 받는 것도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걸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인이 싹 바뀌어버리신 거예요.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기가 싫어요? 이때 새로운 능력으로 각인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이게 뭔 얘기죠? 양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다는 겁니다. 양우리에서 어렸을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거기에 뭐라 하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서요? 말씀. 이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원동력이 있고 자원이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악신 들렸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능력이. 사울왕에게 그 능력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을 전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장선 것이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었어요. 전쟁에 뛰어났던 사울 왕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아무도 거기서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소년이 나갑니다. 나갈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며칠간 40일 동안. 키가 얼마나 커요? 3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소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입을 벌려가지고 한 번 고함 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언사가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나와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다곤신의 대표가 내가 다곤신의 대표로 나올 테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 있는 놈 대표 한번 나와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때에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형들은 말리죠. 형들이 말릴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왕 앞에는 너 같은 꼬마가 무슨 저 장수를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봐라.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얼마나 감동됐는데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갑옷 투구 다. 그리고 칼까지. 그러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질질 끌리고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 벗어버리고 양을 지킬 때 쓰던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를 집어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골리앗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걘 줄 아냐? 웬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웬 막대기냐 이거.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나는 네가 그러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군에게 알리겠다 이겁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달하겠다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 앞에, 이스라엘의 그 벌벌 떨고 있는 군인들 앞에 이것이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힘입는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놓치고 삽니까? 그래서 사모로 지난주에 결론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라 이거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했냐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뭘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잡았을 때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다면은 그 길에 누가요?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다스려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뭘 행하는 걸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음성 듣는다니까 또 뭐냐면 뭐 어떤 사람 따라 뭐 귀에다 대고 그런다는데 그런 음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유일성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힘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힘이 아닙니다. 네? 시진핑이 아니고 저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유일성의 힘. 세상에 나가고 성공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는 더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성공한 다윗이 성공했잖아요. 안 그래요? 골리앗을 이기고 누구의 사위가 됐습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됐지. 다음에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 없어요? 더 큰 문제 왔어요. 왕이 됐는데 더 큰 문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참 외롭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가장 외로운 목동 시절에 그때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외롭다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맞아요? 제 설교가 어려워요? 알아들으시죠? 그럼 아멘 좀 하세요. 알아듣는지 뭐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으니까 얼굴 좀 피세요. 그랬잖아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를 놓칩니까? 여러분 자꾸 일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대. 자꾸 이 얘기 많이 해. 바쁘다고. 내가 보기엔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바쁘대. 뭐에 그렇게 바쁩니까? 예? 자꾸 뭐냐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이게 참 그 관계 어려움. 뭐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으로 일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일에 눌려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뭐 시키면 이것도 할 일이 많은데 또 이런 거 시키냐고. 그걸 보면서 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일은요 누구한테 시키는지 아십니까? 할 일 없어서 번들번들 노는 사람한테 일 안 시킵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쁜 사람이 일을 잘해요. 안 바쁜 사람은 더 일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영적인 문제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최고의 뭔 기회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최정희 권사 다녔잖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라. 당신은 일에 묻힌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마다. 근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 했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외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오늘 주부에도 딱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91편 9절 10편 18편 2절 여기 쫙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그랬어요.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도망 다닐 때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왕이시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거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이 묵상의 응답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기회입니다. 율성 응답의 기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응답의 기회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뭘 기회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능력 속에 있다고 한다면 기회라니까요.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다윗에게 무슨 위기가 왔냐면 이 죽음이라는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배경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할 기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됐으니까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조금 좀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밑에 사람들 막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안 그랬어요. 뭘 해야 될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워놓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통해 가지고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영원히 기념비적인 그러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남기는 겁니다. 비록 당신의 손으로 다는 성전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때 작품을 남기세요. 후대들이 보고도 정말로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 그런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2019년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날마다 새로운 길이지만은 하나님 이 능력의 배경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힘과 그 능력과 그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말을 잘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보면 모릅니까? 맨날 말을 해도 그냥 맨날 더듬지요. 맨날 실수투성이지.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이런 못난 목사.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 그러니 감사하죠. 하나님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상 살리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병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